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예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레섬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앞에 두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늘 불평하는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란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평탄한 삶, 언제나 행복한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늘 감사한 사람은 없잖아요. 늘 불평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이미 경험하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도 이제 끝났구나. 근데 어떻게 또 문제 해결되고 이제 좀 살만하구나.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마음에도 염려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그냥 그것이 또 흐지부지 또 이렇게 또 지나가고서 여기 이제 전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다리 좀 쭉 펴고 사자 이랬는데 또 그냥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문제를 만나서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이 없어진다. 항상 소위 말하면 이제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믿는 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믿는 분 가운데. 근데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역경도 없고 이렇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차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차사고를 당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차사고도 안 당합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잘못된 기대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엎치락뒤치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럼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니네요.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안 믿으나 엎치락뒤치락 오르락내리락한 인생을 살면은 뭐라고 굳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보기에는 비슷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엎치락뒤치락하는 삶 가운데 자녀가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엎치락뒤치락하는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에게 있어서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역경과 이 어려움들은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는 거죠. 반드시 좋은 일로 끝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경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니라. 선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좋은 열매를 좋은 어떤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런 인생 가운데 특별히 뒤치락, 역경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 시험과 역경이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때로는 기쁨 가운데 그 역경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 가운데서 역경을 당했을 때도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봐야지 정상입니다. 사실. 근데 역경당했다고 막 하나님 불평하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은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시는 정상적인 건강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때 다른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당하는 역경이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 좋은 일들로 결론을 맺어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역경을 당해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느냐.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인생이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 불행이란 없다. 내 인생 나는 항상 꽃길만 걷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게 되겠죠. 또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여기 역경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경을 허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괜히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나는 내 인생에 실패는 없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은 쓴맛을 보는 말 당하면은 또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또 인생을 또 탓하고 누구 어떤 환경을 탓하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도 탓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는 뭐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행복했다, 어떤 순간에 불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물론 그것도 축복이 말이죠. 목사님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속으로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꽃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꽃길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꽃길이 아니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뭐 그런 거지만은 꽃길을 걷겠다. 내 인생에서 실패는 없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엎치락뒤치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자,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가 로마로 가서 또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 전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을 딱 들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러면은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 가겠구나. 자기 혼자 스스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호의를 받아 가든지 아주 무사하게 편안하게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도를 하겠구나. 복음 전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시점에서 로마에 가기까지 편했느냐? 그렇지 않다. 꽃길만 걸었느냐? 그렇지 않다.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아이고 간지 살았구나 했더니 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복음 전도를 어느 정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를 만나고 또 장로들과 함께 자기가 세웠던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서로 인사소개시켜주고 말이지. 그리고 사랑의 헌금, 이방인들이 모은 사랑의 헌금도 전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막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역시 우리 바울 선생님 참 너무 참 소중해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엎치락이지, 꽃길을 걷는 거냐.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갔어요? 얼마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모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막 가르쳤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을 함부로 거룩한 성전에 막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바울을 모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저런 성전을 모독하고 바울의 모세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는 저런 폐역망록한 그런 건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바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사실상 내일 앞으로 이번 주에 돌아온 주일 할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바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의 옷을 찢고 막 바울의 머리도 막 잡아당겼을 거예요. 막 이놈 막 죽여라. 막 바울을 막 밟고 막 이제. 한순간에 그 엎치락이 뒤치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거 죽었구나. 이제 폭도들의 내 사랑하는 동족의 손에 맞아 내가 죽는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도 또한 천부장이 개입하잖아요.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그 폭도의 손에서 딱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뒤치락이 엎치락된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잠시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지고 이 채찍질하려고. 근데 그때 채찍에 맞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부부자 되든지. 그러니까 한순간에 또 엎치락이 뒤치락돼 버렸잖아요. 그때 바울이 너희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채찍을 거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데 죄도 없이 채찍질하면은 채찍질한 사람도 그렇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한 사람도 그렇고 다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으로 뒤치락이 또 엎치락된. 이런데 다시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이 40명의 유대인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사대가 형성이 돼요. 결사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에게 그 제안을 하죠. 대제사장 바울을 그 재판장에 부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적당한 곳에 매복했다가 바울 나타나면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또 이제 큰 위기를 당하는 한순간에 또 엎치락에 또 뒤치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게 12절, 13절 보세요.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저는 한 명만 어떤 사람이 노 목사를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고 이러면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 그래서 잘못 걸리면. 근데 그것도 40명에 된 사람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되는. 정말 바울 위험하죠. 그리고 아주 음흉한 또 계략을 꾸미잖아요. 대제사장이요, 바울을 그 법정에 부르십시오. 그럼 그가 오는 도중에 우리가 탁 숨어 있다가 그를 쳐 죽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자, 14절 1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다음 절로 옮기세요. 다음 절. 네.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천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법정으로 보내면 바울은 이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삶이 엎치락에서 뒤치락이 되지 않냐.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그 누이 동생이나 아마 누나가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나의 조카죠, 조카 아들이 이 음모를 갖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걸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조카가 가서 얘기하죠. 지금 그들이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 바울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카 때문에 다시 뒤치락이 엎치락돼요. 자, 16절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형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거기 나오지만은 자 18절부터 나오죠.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의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법정에 데려오지 말란 얘기죠. 21절 보시면 나오죠. 당신은 그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또 한순간에 뒤치락이 엎치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은 분명히 약속을 받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그가 엎치락 뒤치락한 인생을 사는 그랬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물며 더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내 인생에 나는 오직 꽃길만 있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지 마. 우리 크리스찬들도 꽃길만 없습니다. 꽃길만.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엎치락 뒤치락. 그러나 이미 다른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나는 내 인생에 역경과 실패라는 건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 다만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역경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로 열매 맺어 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엎치락 뒤쳐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치락뒤쳐간 가운데서 인생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그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역경을 극복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당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하고 안 갖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극복한다. 라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구원의 소망을 갖는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셋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감상적인 하나님이시지. 감상적인 하나님.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두려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분이 지금 역경을 당했어. 그분이 구원의 소망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갈 수가 있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분이
나를 갖다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40명의 결사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딱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자, 이런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바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혜를 줘서 돕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갖다 빼내서 돕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보내서 돕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 적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원수를 통해서 돕기도 하시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40명의 결세대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천부장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을 통해 가지고 천부장이 들은 거죠. 지금 저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 바울을 대장의 법정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여기 놔두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을 호위하죠. 호위해서 가이사라에 보냅니다. 왜 가이사라에 보냈냐면 가이사라에 거기에 총독이 있어요. 총독.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그 총독은 이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 몇 명의 군사를 붙이냐면은 470명이죠. 47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최소 바울을 위해서 이 470명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80km 돼요. 80km. 그 먼 길을 호위에 보낸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죠. 자, 보시면은 보병 200명, 창을 든 사람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 470명. 바울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동원한, 왜 이렇게 엄청 애를 쓰냐는 거죠. 바울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부장이고 지금 이 바울의 문제가 자기의 지금 영역 손에 있는 건데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은 자기의 위치가 아주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홀히 보호했다가 어떤 자객에 의해서 만일 피습을 당했다. 이러면 그 천부장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천부장.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그 많은 군사를 붙여가지고 이 가이사랴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좀 약점 잡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바울을 잡았을 때 묶어서 채찍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내가 너 로마 시민인데 왜 채찍질하냐 이래가지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갖다 풀어줬지만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을 묶거나 채찍질하면은 묶은 사람도 채찍질한 사람도 목이 달아납니다. 또 그 명령한 사람도 목이 달아나요. 근데 천부장이가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캥기는 것도 있는 거죠. 캥기는 것이. 그 나중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잘 지금 아주 공평하게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로마의 한 시민을 자기가 위험해서 잘 지켜주고 있다 하는 은근히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장 23절 보시면 22장 29절 보세요. 22장 29절 보시면은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이게 누구냐?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이랬던 천부장인데 나중에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먼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로마 시민을 자기가 보호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23장 26절 27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글라디오 로이스는 총독 벨리스 각계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먼저 알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매 맞기 전에 얘기해서 알았어요.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제 총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에게.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지금 그 총독은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봐. 그래서 마치 그 벨릭스 총독에게는 자기가 아주 정당한 모든 조치를 잘 취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훌륭하게도 그 로마의 한 시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이 바울을 갖다가 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바울을 구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요. 그럴 때 우리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 속에서 역경을 당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사람이 큰일 났구나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첫째로 자기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똥이 옆으로 튑니다. 옆으로 튀어요. 남도 힘들게 해.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평안을 붙드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대목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실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경을 허락하실까? 그냥 그 능력의 손으로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다 그냥 쫓아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왜 그걸 허용하시는가?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어떤 부분은 뭐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고쳐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런 자기의 문제를 고쳐야 돼. 자신이 만들어낸 역경이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역경.
보면은 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차 사고 나잖아요, 그죠? 차 사고 나면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 차 사고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운전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좀 약간 운전 습관이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파랑 불 때는 달리자, 빨강 불일 때는 쓰자, 노랑 불일 때는 미친 듯이 달리자. 노랑불만 되면 저는 속도가 납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 또 티켓도 먹고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 마약, 지금 뭐 대마초, 마리화나, 코케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막 이런 어떤 마약들 이런 것들에 막 손대면서 하나님 또 원망하고 또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된 데는 그 가정에 그 뭐 대마초나 마리화나는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거 꼭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근데 사실상 담배나 마리화나 대마초 큰 차이 없어요. 차이점이 일단 뭐냐? 담배 많은 법만 틀린 것뿐이야. 그런 것들을 갖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대마초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마리화나 그 다음에 코케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 이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역경과 이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세상은 이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마귀는 가만히 놔둬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밑에 있으니까. 어차피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영원한 멸망으로 가니까 굳이 뭐 이렇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어떤 다른 종교를 믿거나 미신을 믿다가 잡신을 믿다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여기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공격이 두려워서 그만 다시 옛날에 섬기던 잡신에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가장 어리석은 일이지.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힘을 세다 할지라도 그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당합니까? 이미 뭐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짓말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데 그게 뭐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이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영적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역경이 있다. 역경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딱 있습니다. 나의 훈련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호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신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교만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이기적인 우리를 좀 이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아주 난폭한 그런 나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근데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게 뭐냐면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잠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은 평정심을 갖춘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평정심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반석 같은 마음. 지금은 비명을 지르고 지금은 난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평화가 쫙 지배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또 역경의 당시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사실 이 경우에는 흔하지 않아요. 이건 흔하지 않습니다. 흔치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거기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나오죠. 그 사람이 구걸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은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면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엎치락뒤락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인생을 탓하거나 또는 남을 탓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런 걸 알면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불안하죠. 또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이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거 좀 가슴으로 느껴야 될 것 같다. 좀 감정으로 느껴야 돼, 감정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감정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불타는 집에 그 아기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게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아이가 불 속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아이가 죽겠다 해서 논리적인 어떤 결과로 뛰어든다,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뛰어드는 거야. 아이가 물속에 빠졌을 때 자기가 수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이에요. 아이에 대한 감정.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에서 지금 자기의 그 전우가, 자기의 부하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을 때 그때 그 총알을 뚫고 거기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게 뭐냐? 전우회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감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우리가 정말 역경을 당했을 때 그 안에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말을 들어야 한다. 소망의 말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을 때도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떤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좀 이렇게 딱 올라오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망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자꾸 들어야 한다.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되고 이웃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고 목장에서 들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돼. 우리의 감정이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망의 말을 이웃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또는 메시지로부터 자꾸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의 말을 자꾸 해야 돼.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성경 암송 없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이 그냥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일 나네 그래서는 별로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이 딱 암송되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암송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계속 소망의 말을 하는 거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얼마 좋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걸 자꾸 자신에게 들려. 자, 그 다음에 시편 27편 얼마 좋아요. 시편 27편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 아멘.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엎쳐 뒤쳐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소망의 말을 자꾸 해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300분만 읽고 암송을 해보세요. 쫙 올라옵니다. 그렇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나라밖에 없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엎치다 뒤척하는 건 가운데 우리가 평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꺼리것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참 우리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 양심이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참 거기 그 죄책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연구해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그렇게 역경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사실상 바울이 지금 신문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신문받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 주변으로는 지금 기사상 같은 장교들이 쫙 서 있어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닮은 다른 그런 기사상 같은 장교들이 쫙 서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어떻게 냄새난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지금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건지 이 헷갈릴 정도로
바울이 너무 의연합니다. 아주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중에 내가 새호랑을 찬 것이 아닌 이것 외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바울이 담대한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주위에는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하면서 그냥 바울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막 속에는 막 염려와 걱정이 혹시라도 이게 잘못 판단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아주 느긋합니다. 바울은 느긋해요. 아주 그냥. 아주 여유가 있어요. 아주. 정말 너희들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말이지. 마치 이 재판 과정에 바울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장 1절 이렇게 맞아요. 2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라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재판받을 때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다다 떨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다다 떱니다. 그 재판에 고발하는 사람들도 초조해 마음인데 막 긴장하고 초조했어. 그러나 바울은 아주 여유 있어. 2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바울은 역경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왜냐? 꺼리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삶 가운데서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느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순간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근데 그 꺼리낌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 내 마음에 꺼리끼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이 죄를 절대로 미화시켜서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에서 돌아서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아이에게 소리 질러서 들렀던 것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미워했던 것 인정합니다.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려면 이 죄의 고백 인정과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서는 회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삶 가운데 우리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엎치락뒤치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 항상 좋은 일로 이어지게 하신다. 이걸 아시고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또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삶을 지향하셔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하늘의 평화를 우리 맛보시고 지켜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